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는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이 창세기 1장부터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동일하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 귀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목적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나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찬양의 잔치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적용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초대해서 어떻게든 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자꾸 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의 심정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인정이 되세요? 아무리 그 물질을 많이 소유했어도요,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물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평생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진짜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우리 주변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보세요. 근데 건강을 딱 잃어버리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그 임기도 끝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이 정도인데 만일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4절에서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있게 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두 가지를 든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사명 없습니다. 교회가 연말에 돼가지고 윷놀이 하는 거 사명이 아니에요. 연말마다 우리 윷놀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그냥 교제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이거는 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교제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는 어떨 땐 해도 되고 어떤 시간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연말에 어떨 때는 윷놀이 하다가 어떨 때는 연극 대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매해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목자의 돌봄 속에 있다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들에 그대로 양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99마리를 목자가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달려갔다. 이것은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산술적으로 경제적인 원리로 따져보세요. 이 두 부류를 다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집중하시겠어요? 99마리죠. 이게 당연히 세상적인 그런 기준입니다. 이게 머리가 조금만 돌아간다면 그냥 99마리, 한 마리, 이 두 부류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다면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99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경제 원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영혼의 문제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 경제적인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뭐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어떤 이들은 교회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때에 세상적인 경제 원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 바깥에 가만 보면은 가끔 그런 원리로 이 교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경제적인 원리에서 탁탁탁탁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원리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곧 생명의 원리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고와 어떠한 대가도 우리는 기꺼이 치를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작은 자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분일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수고도 기꺼이 우리가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는요, 어떠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수고도 우리는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한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금방금방 우리는 이렇게 잡을 수 없고 혹은 우리가 계산이 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1858년에 미국 저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 마운트 버넌에 한
그 조그만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캠벌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주일마다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간에 있는 구두방에서 그러니까 어린 학생 하나가 주인 밑에서 구두 수선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오면서 그 어린 학생이 그 주일에 다른 또래 애들은 다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이 학생만 유난히 못 받고 있는 게 불쌍해서요. 가는 길에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또 가는 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와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서 이 아이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구나,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요, 내가 너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울래. 처음에는 쭈뼛하다가 나중에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개인 교습을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장차 19세기의 미국과 유럽을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D.L. 무디가 됩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킴베리라고는 아주 이름도 없는 작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 때문에요, D.L. 무디가 어떻게 됐다고요? 19세기 이 미국과 유럽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흥사잖아요, D.L. 무디 목사님이. 근데 D.L. 무디 목사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D.L. 무디가 약 21년이 지났을 때에 영국 런던에 집회를 떠나요. 영국 런던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서 메이어라고 하는 훌륭한 한 분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어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가지고요, 신학교를 가고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이 메이어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YMCA를 창설한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체프먼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또다시 미국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중 속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자기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되지 못하지만 이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꺼이 후원하면서 부흥사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집회를 여러 곳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게 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흥사를 초대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면 그래도 이 회심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단 한 사람, 그것도 어린 청소년 한 사람이 회심을 해요. 이 정도면은 이 집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그래서 한 100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 큰 전도 대형 집회인데 단 한 사람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엄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킴벨이라는 작은 여자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무디로 이어지고 무디에서 결국 빌리 그레엄이 복음을 듣고 빌리 그레엄에서 회심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디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1888년에 D.L. 무디가 51세 되었던 그 해입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요, 저 동방의 고요한 나라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헌신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게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조선으로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면서요, 무디가 이 게일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도의 후원자로 그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D.L. 무디의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마포 삼열 목사님,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 그레엄 리, 윌리엄 헌트, 이런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의 부흥회 때 회심해가지고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조선 땅으로 간 거예요. 조선의 선교사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여교사 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결국은 이 조선의 놀라운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가늠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기이한 자세는요, 바로 한 사회와 한 국가를 살려내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살게 되고요, 그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나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그 자녀들을요 한 영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해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가족, 친지가 혹시나 있으십니까? 바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영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그의 심령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귀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 이것을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우리 누가복음 15장 같이 합독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목자가 기뻐하는 일인지. 여기서 목자는 누구실까요? 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찾자마자 어깨에 들러매고 찾아와서 벗과 함께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외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는요 두 가지의 비유를 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비유. 그 중에 8절부터 10절까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시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11절부터 이 32절을 제목을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 그걸 줄임말로 돌탕이라고 그러는데, 돌탕 하니까 무슨 찌개를 딱 올리시는 분들,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이게 돌아온 탕자가 원래 제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비유의 진짜 제목은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바로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 외친 외침이 똑같아요.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4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찾아내었노라. 내가 얻었노라. 조금 표현상에 이렇게 좀 달리 번역을 했지만요, 이 세 단어, 세 가지의 구절은요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원래 자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모든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 살던 인간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품 안에 이 축복의 자리들을 떠나서 이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로 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만나게 되는 끝자리가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음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탄식과 아픔과 고통에 헤매이던 인생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금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잃어버려서 이거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찾았다.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I have found it.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찾았노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주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내가 기쁘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립시다. 나와 함께 rejoice with me. 이 표현을 나와 함께 이 즐거움을 함께 좀 즐기십시다. rejoice with me.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어린아이들, 자녀들 어릴 때 키우실 때 이렇게 잃어버리셔 본 적 있으세요? 애들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가끔 있으시잖아요. 저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요, 뭐가 어리버리할 때 한 번은 우리 큰애가 2살 때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이네요. 그래가지고 모래 이렇게 나갔다가 복잡하고 사람 많은데 그냥 하도 그냥 휘황찬란해가지고 딴청하다가 애가 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지금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땐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뭐 한국식으로 찾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막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제 아내하고 그냥 아이를 그렇게 찾으니까 그 직원들이요 같이 찾아줬어요.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애가 어떤 딴 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더라. 그때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면서 어디 갔었어? 품에 안으면서 원래 아빠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아이였는데 잠시 떠나 있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요. 그 모래에 있는 모든 거 다 사주고 싶더라고. 그냥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결국은 정말로 영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정말로 모든 걸 다 사주고 싶은 마음처럼요,
천하를 다 버려서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시라.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려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직원 지금은 기억도 못합니다만 그때 그 직원이 얼마나 고마웠지 말이에요. 대신 찾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해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 춤추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찬양에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죄송합니다. 목이 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춤을 추시는 유일한 때는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할렐루야. 예수님 춤추시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나. 그러니까 춤은요, 이럴 때 같이 주님과 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춤을 좀 추세요. 이상한 데 가서 춤추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의 영혼이 돌아오시는 그 춤추시는 기쁨 앞에 우리의 영혼을 얹으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죠? 집안이 잘 되는 집안. 그런 집안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집안을 보면 잘 됩니다. 잘 되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이걸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부모를 기쁘게 해도 이 정도인데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까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 그냥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저 옆집에 있는 저 김아무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아무리 많은 군중이 있을지라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 대하십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한 40분 가까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 찬양대 그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나는 한 40명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묻혀서 갈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컨디션 안 되니까 그냥 뭐 입만 살짝 벌리지 뭐. 하나님이 입만 벌리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그룹이 모여서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은 받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많다고 묻혀가지 마셔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나 한 사람 뭐 존다고 뭐 누가 알냐. 예, 뭐 저는 실은 뭐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받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좀 하나님 한번 기쁘신 일을 해드리면 어떠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그거 한번 못 해드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 한번 해드려 보면 어떨까요? 그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찬양의 잔치에 오는 거예요. 영혼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한번 잘 설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내가 한번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에는 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늘 승리가 있다. 막히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이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전진하는 겁니다. 무조건 고하는 거예요. 이 고해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고해요, 우리는. 아멘?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과거가 의심스러운데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해서 무조건 고합니다. 아멘?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 똑같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작은 자이고 아무리 세상의 눈에 보잘것없고 작은 소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요, 그런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등한시 여기고 지나가 버리고 그를 잃어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다시 하면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아까도 말씀해,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지나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결국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오고 갈 때마다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최선을 위해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과 의지를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세워놓으신 계획이나 의지와 뜻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 뜻을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특권입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은 동시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면 혜택이 있습니다. 특권을 놓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고요, 더 부족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권은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특권 안 한다고 해서,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스탑한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요, 특권을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이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은 누리는 거예요. 놓치면 손해예요. 놓치면 손해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기회 주실 때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아무리 복음의 전진을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역사 이래에 사단 마귀는 성공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요, 사단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언제나 사탄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왜 사단 마귀는 실패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탄의 권세를 착고에 묶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단은 복음의 전진에 방해의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조금 복음 전하다가 그냥 험한 소리 듣다가 내가 다시는 전도하러 나가나 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단이 그냥 위협했는데 결국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모르고 괜히 그냥 으르렁대는 한마디 앞에 우리가 괜히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아무리 찢어봐라, 아무리 찢어봐라, 나는 간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래요, 동네 어귀에 기차들 지나가는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동네 강아지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그냥 막 놀래면서 막 짖으면서 따라가죠, 강아지들이. 우리 동네에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동네 그냥 무슨 강아지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짖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근데 열차가 중단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짖어봐라, 이 복음의 전진은 중단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일터 속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것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위협과 그 모든 공포들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고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오래전의 경험입니다.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에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가는 바람에 벌이 하나 들어왔어요. 차 안에 윙윙윙 하니까 막 애가 기겁을 합니다. 근데 그 벌이요, 운전하고 있는 제 이 손등을 딱 물어버렸어요. 그게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벌이요, 저를 물고 나서 또 우리 딸을 공격하기 위해서 윙윙윙 해서 막 애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주희야,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돼. 결코 벌은 너를 쏘지 못할 거야. 왜 그럴까요? 벌은 한번 사람을 딱 쏘잖아요? 그럼 침이 빠지는 거예요. 침이 빠지면 다른 사람 공격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의 침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사탄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넘어뜨리거나 억압하거나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가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전진하면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길을 결코 방해할 수 없기에, 침과 독이 딱 빠졌기에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단은 독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위협을 했어요. 로마 시대 때 보여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잡아 가두고 그렇게 위협하고 박해했는데 복음이 중단됐어요, 안 됐어요?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인정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그 잔혹한 핍박과 억압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했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요, 중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은요, 더 많은 순교자의 피 때문에 세계 유례 없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건도 복음은 중단 적이 없습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누군가 옆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가 있다면 그냥 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영혼구원의 역사를 위해 함께 달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쯤 내 인생에 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시며, 이것을 위하여 우리 역시도 날마다 영혼의 중요함을 깨달아,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깨달아 이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 일을 이루는데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독과 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빠져버렸사오니 우리는 늘 승리를 믿으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6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찬양의 잔치 영혼의 초대를 위해 수많은 시간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 찬양대원들과 관계되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 초대돼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이 은혜와 특권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